세간의 보배를 여러 대로 내려오면서 예와 이제 전하는 것. 자거와 만어와 진죽구름이 극고독 장자 희사한 기타숲 동산. 오늘 8권에서는 이제 그 기원정사를 공양으로 올리는 이렇게 사찰이죠. 사찰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우리가 이제 공양에는 이제 육법 공양에서 향등하고 차하고 이렇게 꽃, 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공양은 향, 등, 화, 과, 그리고 이제 쌀, 미, 그리고 또 향등화가니까 네, 쌀하고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물, 차, 향등화가, 쌀, 차 이런 걸 육법 공양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양은 육법 공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처럼 이제 그 보물, 기금속도 공양을 올리고 또 옷, 약, 또 경전 이런 것들도 공양을 올리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배하고 사찰 공양이죠. 이제 사찰은 향등 화과를 올리려면 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황룡사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황룡사 안 다니면 뭐 해남사도 갈 수 있고 백양사도 갈 수 있고 뚱도사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좋잖아요. 여기가 좀 좋잖아요. 차도 가깝고 스님도 좋고 네. 그 법회도 이렇게 맨날 하고 기도도 맨날 해서 너무 좋은 황룡사. 이런 사찰을 지어서 당시에는 기원정사죠. 여기 기타숲 동산이라 했으니까 극고독장자가 기원정사를 기수국 고동원이라고 그러죠. 기타태자와 극고독 장자가 합심해서 같이 불사를 해서 기수국 고독원을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찰을 창건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다.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해마다 선물을 이맘때 항상 주더라고요. 항상 지장제일 날 주는 것 같더라고. 뭘 주냐면 항상 부적을 써가지고 그래서 재물부하고 또 차량 안전부하고 삼재부하고 다 써가지고 저기다 올려놨어요. 그 한 장씩만 가져가시고요. 필요한 사람은 다음 날 내일 와가지고 아니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니면 다음 달에 와가지고 부모, 형제, 친척, 형제, 자매, 이웃들까지 주려면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가져가시고. 왜냐하면 그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한 장도 없다고, 마산에서 오셨는데 한 장도 없다고 못 가져가면 참 그렇잖아요. 그 몇 장 안 남았을 때는 가져가지 마시고 좀 많이 쌓여 있으면 한 두세 장씩 가져가도 뭐라 안 할 테니까. 별로 없을 때는 멀리서 갑자기 서울에서 오셨는데 한 장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세요. 제가 겨울 내내 썼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북카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동날 일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걸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 재물부를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나 해마다 의문이 들어. 내가 재물부를 맨날 쓰는데 사람들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지? 나만 부자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왜 부자가 안 되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계속 써가지고 나눠주고 하니까 그게 공덕이 나한테 되는가 봐. 받아간 여러분들이 공덕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간혹가다 이렇게 사고도 한 번씩 났다라고 그래. 분명히 내가 부적 써가지고 차량 안전부를 써줬는데 사고가 왜 나지? 이런 영험이 없나?
영업이 없어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차에 어지간하면 제 부적을 좀 갖다 주세요. 제 부적을 콘솔 박스에다 딱 넣어놓으세요. 부적이 별로 효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분상. 삼재부 부적 써가지고 삼재 딱 붙인다고 삼재가 안 오나. 기분상.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삼재도 오다가 가요. 기분이 좋으면 차량 사고도 생길 것도 안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부터 계속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가지고요. 우리 저 옆에 건물이 빨리빨리 다 지어지면 그러면 이제 1층도 좀 넓히고 2층도 좀 넓히는데 평상시에는 요만하면 법당이 딱 돼요. 그런데 내일 모레 이제 바자회 같은 걸 하거든요. 바자회 하면 저 무거운 물건들을 다 여기다 올라오려면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맨날 계단 타고 올라오고 또 여기도 공간이 좀 적어요. 겨울에 바자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겨울에 바자회 안 하는 이유를 알죠? 겨울 대부분 바자회는 야외에서 많이 하거든요. 실내에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 실내에서 하는데 좀 약간 좁아. 그래서 저 옆에 지어서 넓히면 그러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또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게 좁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그럼 다 완성하지 않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공간은 우리의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넓고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더 집이 잘 안 팔리고 더 좋은 집을 이사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여기서 그냥 위안 삼으면 돼. 내가 다니는 절은 그래도 더 넓어지고 더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우리 요양원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조감도를 해서 올렸어요. 이제 건물 설계 도면을 이제 다 해가지고 중구청에 이제 갖다가 건축가에 올렸거든요. 그럼 이달 27일에 저거 한다 하더라고. 심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심사 통과할 수도 있지만 심사가 이제 요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며칠 내로 고쳐져서 다음 달이면 건축 허가가 이제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그러면 이제 1월 달부터 1월 중순 건축업자 선정을 해야 되니까 건축업자 선정하고 또 은행 대출을 또 받아야 돼. 은행 PF, 저도 이제 PF 대출을 받게 생겼어요. PF 대출. 여러분들 PF 대출 해봤나? 아무도 안 해봤죠?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파이낸셜 금융을 프로젝트를 해서 금융 거래를 한다는 걸 PF라고 그래요. 이제 아파트 같이 대형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도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라서 우리도 PF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다음 달 중순이나 다음 달 말쯤에 착공이 돼서 1년 내에 이제 공사를 할 거예요. 이 중에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나는 원장을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 있나요? 시켜줄게 내가. 내가 원장 임명권은 나에게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잘할 자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어르신들 한 100명 정도를 모시고 살림살이를 잘 해줄 사람 여기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렇게 급여는 많이 안 주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은 주니까 급여는 많이 안 주지만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우리 황룡사 요양원 이름이 황룡사 요양원이에요. 황룡사 요양원을 운영하도록 해줄게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원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리라 해가지고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내가 병원 설립하는 건 어렵다고. 내 스스로. 내가 사찰을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타숲 동산 이래가지고
이제 극고독장자가 희상 기타 습소 내가 불사를 해서 그 큰 절을 지어서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데를 가면 돼요. 황룡사를 다니면 돼. 이 절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를 가면 여러분들 보고 가서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근데 하는데 그 불사를 하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하는 데를 보면 내 집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병원을 세워서 100명의 어르신을 돌아가시기 전에는 요양병원이고 우리는 요양원이에요. 요양 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치매 4등급, 5등급을 받은 이런 분들을 내가 모시고 100명을 모시고 그분들을 간병공덕이 제일을 하니까 모시고 내가 살아봐야지 라는 잘 모시고 이렇게 그분들이 가실 때 나무아미타불 우리 노인이라는 게 어르신이라는 게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면 이제 사회 활동도 별로 안 하게 되고 점점 노쇠하다 보니까 활동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노인들이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 아니 서양이나 미국이나 이런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다는 게 이제 텔레비나 보고 또 어디서 나가면 시내에 나가면 내 늙은이가 나가서 뭐 하나 절에로 오라면 이 늙은이가 절에 가서 뭐 하나 이런 말을 맨날 하고 그래요. 근데 좀 그렇게 되면 연세가 많으시면 우리 요양원에 오셔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행하시면 되잖아. 수행이 나이가 들면 더 잘 안 돼요. 젊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태화강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하면 다니나? 하는 사람 있어? 우와 훌륭하다. 그래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그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빨리 해가지고 나 지금부터 해야지. 이게 습관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산에 다니든 들에 다니든 여러분들 빨래 이렇게 세탁기에서 빨래 꺼내서 널을 때 무슨 생각이요? 뭐 그때 이런저런 생각하겠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빨래 널을 때 관세음보살 빨리 툭 털을 때도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털을 때도 관세음보살 하면서 터는 거예요. 널을 때도 관세음보살 하면서 터는 거고 빨래 갤 때 무슨 생각이에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빨래를 개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청소기 돌릴 때 청소기 샥 하고 돌리시잖아요? 무슨 생각이에요? 번뇌요 다 빨아들여라 하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 번뇌가 다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면 번뇌가 싹 다 빨아도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요리할 때 된장찌개 끓일 때 무슨 생각이에요? 더 맛있게 끓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요? 관세음보살 하면 더 맛있어져요. 관세음보살 하면 요리가 더 맛있어져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맛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리해가지고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를 끓이든 감자찌개를 끓이든 뭐 닭도리탕을 하든 뭘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요. 딴 생각해서 그래요. 번뇌가 많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넣어야 될 거 안 넣고 이렇게 물 조절 잘못하고 소금 조절 잘못하고 간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 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소금 넣어야 될 때 넣고 소금을 간 조절도 잘 할 수 있고 또 양념도 넣어야 될 거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하면 실수를 줄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기다릴 때 관세음보살 사람이 한 30분 기다리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만나자마자 뭐예요? 화내잖아요. 근데 30분 동안 관세음보살 해봐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반갑다면서 인사 먼저 나누죠. 왜 늦었냐고 버럭 화를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를 줄여요. 요리도 잘해요. 빨래 넣는 것도 제대로.
그 세탁기 안에 다 꺼내야 되는데 양말 몇 장 나눠고 안 꺼내고 이러는 거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하면. 딴 생각을 하니까 양말 몇 장 이렇게 하고 또 어디가 빨래가 어딘가 없어. 짝이 안 맞아. 다 그게 관세음보살을 안 해가지고 번뇌망상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관세음보살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절에 자꾸 다녀야지, 스님한테 자꾸 이런 말을 들어야지 평상시에 관세음보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 하는데요? 라는 게 왜 그러겠어요? 아니 어쩌다 절에 오면 스님이 맨날 그 얘기 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80이 넘으면 절에도 안 다녀. 그러면 흐리멍텅해지니 몸도 아프니 또 마음도 이렇게 놓여져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설에 여기에 입원하셔서 제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고 손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빡빡이 쓰듯이 이렇게 그 흥광경 착용한 거 내놓으세요라고 안 내놓으면 별점 이러면서 돈 더 내놓고 입수해 이러면서 수행 안 하면 돈을 더 줘야 돼. 더 내라고 벌점을 더 주고 수행을 잘하면 깎아주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기도하게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경전의 말씀 영험담을 직접 보고 싶어.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죽을 때 아미타불 삼존불께서 영접하러 오신다잖아. 영험담을 맨날 그러잖아요. 삼존불 영접해서 데리고 가신다고. 정말 그럴까? 그런 사람 경험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한 100명 정도 밀어놓고 이분들을 다 단체로 나무 아미타불을 시키게 해서 정말 돌아가시는 게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아미타 부처님 데려가는 거 맞나? 하면서 들여다보고 맞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하겠어요? 여기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내년에 우리 뭐 여기 오픈한다고 다 들어갈 거야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건 아파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꿈을 꾸자. 우리 황룡사 불사 저 여기 저렇게 그 건물 지는 것도 이런 것들도 같은 꿈을 꾸자는 거예요. 저 건물 지어서 어떻게 할 명상센터도 만들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은 꿈을 꾸자. 그런 것처럼 요양원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 같은 꿈을 꾸자.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100명의 어르신들은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고 또 입수하고 돌아가시고 또 입수하고 그럴 텐데 가실 때마다 이렇게 염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면 스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간다라는 게 이 세상 와서 불법 만나는 게 백천만 급 신화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는 건데 가서 그 안에 부처님도 모실 거예요. 그 안에 건물 안에 중정이 있거든요. 건물 안에 딱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통한 데가 있어요. 여기가 중앙정원이 있어요. 중앙정원에 여기 부처님을 딱 이렇게 아주 멋진 부처님을 모셔서 입구에 딱 들어갈 때 부처님 딱 인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스피커 시설을 다 해놓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고 지신기면이고 꼭 할 거고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계속 아주 귀가 아프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예불 하지만 거기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방방에 다니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에는 점점점 다니기 싫어지고 다녀봐야 별거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간절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경제가 이렇게 폭망해 가는데도 우리 예전에 그 절이 참 발전할 때가 있었는데 IMF 이후에 크게 발전했어.
90년대 초에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이 한 1년에 한 800명, 900명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줄다가 갑자기 97년, 98년, 99년에 갑자기 스님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때 IMF 때문에 많이 94년, 5년에 많이 늘어난 건 성철 스님이 막 열반하시는 걸 보고는 그게 이제 성철 스님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 많아요. 그때 94년도, 5년도에. 그러다가 좀 줄다가 97년 지나서 또 저래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어. 또 그 97년 후에 성장한 게 저 무학스님 있잖아. 우학스님.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그 우학스님이 IMF 때문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IMF 전에도 잘했지만 IMF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절에, 대구 사람들이 다 절에 다니고 막 이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봄에 사람들 불교대학을 이렇게 끊으면 5,000명, 10,000명씩 불교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지금도 몇천 명씩 입학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5,000명씩, 10,000명씩 생각을 해봐야 무슨 불교대학에 10,000명이 입학을 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학스님이 그렇게 성장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어려우면 뭐라도 찾아가면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려우면 어려운갑다 하고 뭐 부처님이 도와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하느님에게 의지하고 이런 걸 생각을 좀 줄고 그래도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은 돼야지. 보람된 삶은 또 살아야지. 이런 건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절에서 제가 이렇게 요양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또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요양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래서 의미 있는 절에 다니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장제를 하면서 영구입회 이렇게 모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축원이 좀 길더라도 스님 축원 너무 답답해요. 기다리려니까 힘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위패를 모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천도제를 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 한 달에 한 번씩 영구위패를 모신 이런 분들을 매달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그 축원을 해주면서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진 않겠지만 어디도 하겠지만 찾기가 드물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장제를 잘 지켜가면서 공덕을 많이 짓고 마음을 다잡고 안주나서나 관세음보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영단을 향해서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